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원 목사입니다. 어, 워낙 큰 교회 왔는데 다 각각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계신 분들이 다 내려오시면 한 요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은데 각자 좋아하는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엄청 크고 넓고 그리고 특순이나 성가대 찬양이나 너무 은혜로워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또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려지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또 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단지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위대한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말 혹시 누가 어떤 위대한 분이 하신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또 아실 겁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그 전에 갑자기 화면이 튕겨가지고 여러분 또 4시 반이니까 조금은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참 거의 격언과 같은 말을 어디서 이렇게 유래가 됐나 하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블에서 판권을 사서 본 스파이더맨 3부작이잖아요. 홈커밍, 그 다음에 파프롬 홈, 그 다음에 노웨이 홈이라는 이 스파이더맨 3부작을 알고 계시지만 저는 처음에 스파이더맨이 실사화됐던 2002년도 샘 레이미 감독의 그 스파이더맨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워낙에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거의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 웬만큼 특별한 것을 보여줘도 그냥 잘 만들었네라도 하는 수준이지만 2002년도 이때는 이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면서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신나고 또 정말 제가 그때 좀 20살 중반인데도 가끔 여기 손목을 보면서 이쪽에 뭐 나도 나오면 안 될까 막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탁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나오는데 이 스파이더맨이 사랑받는 이유는 솔직히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뭐 힘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스파이더맨은 왠지 나도 스파이더맨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내가 스파이더맨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파이더맨 3부작 영화를 얼마나 제가 그때 잘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보지 않았고 다시 마블에서 이제 판권을 사서 새롭게 이제 만들었는데 역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원래 실사화됐던 영화에서 그때는 그 피터를 양육하던 삼촌의 이제 죽음 그 전에 피터에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블에서는 이 대사가 언제 나오나 1편에서도 안 나오고 2편에서도 안 나오고 3편에서 메이 숙모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 지금도 너무 감명이 있어가지고요. 잘 들어 피터,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러더니 아시죠, 여러분? 제가 스포하는 거 아니죠? 이제는 이제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메이 숙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대사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냐 하면, 이 요셉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야말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정말 큰 힘,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장 책임감 있게 썼던 그런 사람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블 세대라서 그런지 확실히 같이 웃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무슨 얘기를 할까 이해를 안 가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대사가요, 저도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스파이더맨에서 처음 그렇게 시작된 그런 대사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만화화 되었던 1950년대, 60년대 그때도 이 대사가 원작 코믹스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격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그런 힘과 권한을 가장 책임감 있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나, 그리고 그의 책임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적용되었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요셉은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책임, 이 둘 다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요셉이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그때 극심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이 흉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책임을 다했던 사람인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사적인 책임에도 그 책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형제와 가정을 화해와 회복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우셔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의 일하는 영역과 또 자신의 가정 모두를 전부 다 책임감 있게 그렇게 돌봤던, 그래서 마치 스파이더맨의 그 대사가 생각나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그는 무엇이든 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이든 다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에만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시 요셉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신다면, 또 성경을 읽어 가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명성교회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고 또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언제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 그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자부심과 또 자신감을 또한 큰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과 또 권한과 힘과 능력을 더 많은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셉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이 망가져 갈 때 하나님께서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요셉의 고백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 좋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을 망가뜨려 갔습니다. 악함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파괴시켜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한 번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던 세상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이끄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속해서 바뀌시기를 원하셨죠. 그 요셉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소망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해야 하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또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매 순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기로 매 순간 결심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직접 스스로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런 히어로물들이 여전히가 아니라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전히 제가 나도 젊었을 때만 히어로물을 보고 더 이상 안 볼 것 같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히어로물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마블이 너무 지금 이상하게 멀티버스 사과를 들어와가지고, 아시죠? 이제 망가졌잖아요. 혹시 여기 마블 관계자 계시면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갑자기 무슨 지구가 B612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런데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로다주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아이언맨에 이어서 닥터 둠으로 온다고 해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로다주도 그렇고 마블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이 닥터 둠의 이야기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더 이상 마블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마블이 좋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다 심판하잖아요. 대리만족을 아주 쾌감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면 그것이 더 아름답고 멋진 세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죠. 정말 나에게 고통을 준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형들을 정말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왜 형들 10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의 그 유혹은 있잖아요. 누구 한 명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만 해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셨으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선함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든지 아주 심판자를 보내주셔서 응징을 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정말 오히려 가서 내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속으로는 정말 너무 좋은데 괜찮으세요? 그냥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선을 실천한다. 그렇다면 선함을 실천한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셨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선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좀 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내주시고 또 다음 그림 보내주시면, 자, 창세기 42장 18절부터 제가 이제 세 가지 그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그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선함을 실천한다, 내가 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권한을 그렇게 다 집중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다. 그 두 단어 속에 선함을 실천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 행동의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기르리이다라는 이 단어는 아칼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빈 그릇에 곡식을 채워주는 것, 빈 그릇에 필요한 물품을 채워주는 것, 빈 그릇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이든 생필품이든 무엇인가를 채워줘서 그 사람, 어떤 빈 그릇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칼켈이라는 단어의 더 깊은 뜻에는 지탱하고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뜻 안에는 당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함 없이 내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받쳐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어쨌든 지켜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 한 명 한 명의 삶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칼켈, 누군가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함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다라는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숨도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가슴을 풀어주어서 그 사람이 코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마음을 풀어준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곁에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행위를 나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또 징징댄다, 또 와가지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쟤 또 그래.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함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밝게 인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교회만 오면 뭔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고, 그냥 항상 교회만 오면 이렇게 뭔가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별 어려움도 없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고, 그냥 뭔가 그러면 속으로 또 저러네, 또 이러네. 그러나 항상 여러분,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실천해야 하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뭐 됐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 뭐가 답답한 일이 있니? 그렇게 말로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가슴을 만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이 그 답답한 마음을 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 기르고 또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일, 이 두 가지 행위가 선함을 실천하는 일이고, 또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하고 구원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명성교회 이 단에, 저도 뭐 예전에는 뭐 세미나 같은 거 있을 때 구성전에는 가봤는데, 새 성전에서도 온 일도 없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쓴 일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진짜 저가 몰라가지고 이상하네, 이렇게 새 성전을 지었다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구성전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에 가니까 어디가 새 성전인가 하고 그렇게 찾았다가 이제 왔는데, 저는 사실은 명성교회 청년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연결은 없었지만, 제가 2010년, 11년, 12년 그때 다른 교회에서 노숙자 봉사를, 급식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그런 노숙자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명성교회 청년부가 거리의 천사들의 핵심적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 와서 그 노숙자분들을 돕고 먹이는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네,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참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언제나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항상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 그리고 뭔가 이제 교회 안에 활동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나아가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거리의 천사들 후원이나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너무 귀한 섬김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그렇게 선한 일을 실천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저는 몰라도 욘니와치의 홍원기라는 친구는 혹시 아시나요? 욘니와치의 구독자 계십니까? 욘니와치의
예, 그죠. 별로 없네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다니면 윤니와 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막 이런 거 부탁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하시려면 하시고. 예. 저희 아들이 선천성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요. 그냥 저희 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그맣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무려 구독자가 183만 명의 구독자 채널. 근데 안 놀라시네요. 18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물론 그런데 옛날만큼 뭐 막 183만 명이면 엄청나게 막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굉장히 큰 채널로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제 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아 프로제리아라는 NGO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프로제리아 신드롬, 소아조로증을 앓는 그런 아이들을,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조금씩 도와주고 또 연결해주고 또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워낙 희귀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그래도 원기까지 3명이 있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한 150명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 더 있는 것은 있긴 하지만 워낙 또 뭐 정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 많은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 마음속에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중에 하나가 저 옆에 보이는 그 원기와 똑같은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그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미겔이라는 그 아이를 계속 돕고 있어요. 한국에도 초청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직접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미겔을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1분 정도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7월 4일 금요일날 밤에 출국을 해서 한국 기준으로 일요일 내일까지 어쨌든 저희가 2일의 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드디어 미겔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왔습니다. 뉴욕 공항까지 한번 도착을 하고 경유해서 보고타까지 왔는데 고산병 증상이 체하고 고산병 증상 오고, 그래서 보고타 공항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답답해서. 미겔도 이 이동을 했을 텐데 저희가 예전에 한국 쫓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저하고 똑같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매번 초청했는데 그 4번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잘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눈물이 같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또 콜롬비아까지 갔다 왔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미겔이 살고 있는 곳은 보고타라는 수도가 아니라 바에두파라고 하는 또 밑에 지역인데, 보고타가 이제 또 2,000 몇백 미터에 있는 그 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좀 해발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정말 이 고산 증세가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원기는 또 더군다나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그곳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해서 중간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상황까지 갔었지만 또 감사하게도 잘 회복해서 미겔이 살고 있는 곳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의 지금 저와 원기의 기도 제목은 이 미겔이 의료적으로도 이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치료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에 다시 좀 초청해서 미겔의 여러 아픈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도 돌보고 또 채워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미겔을 더 알려서 미겔의 삶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윤지와 치혜를 구독하다 보면은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구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여러분들은 어쩌면 너무나 좋고 또 편안하고 즐겁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조금은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선함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것?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파워포인트 한 번 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분들만 있으면 제가 그냥 좀 매이숙무처럼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여기 계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청년부이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잘 들어. 이건 중요해. 여러분 제가 반말 했다고 또 나중에 어디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들어. 너희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또 자부심이 있잖아. 옳은 일에 사용하고 그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가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을 하길 바래.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는 꼭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선함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단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